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려 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섬김의 삶 살기,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특징이자 캐릭터가 있다면은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가고 식사할 때 식기도 하고 또 집 현관에 어느 교회 다닌다고 팻말 붙여놓고 또 이름이 불려질 때 그냥 붙여지지 않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불려지는 어떤 외적인 행동이나 또 표식이나 호칭으로만 특징 지어질 존재가 아니라 삶의 태도나 생활의 자세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드러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김. 내 앞에 있는 그 누구라도 지위고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비록 나보다 나이는 좀 적어도 비록 나이는 나보다 너무 많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로 보여도 혹 나보다 배운 것이 적고 가진 것도 적고 외모 또한 나보다 못났고 옷도 추레한 걸 입고 다니고 직업 또한 나보다 덜 좋고 돈도 나보다 못 버는 것 같아 보여도 절대로 그런 것들이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신 또 관계하게 해주신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생활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천하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숨까지도 대성물로 주려 하려 왔다고 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 원칙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공생을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 죽음까지 앞두고 하신 일이 제자들 발 씻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부탁하신 말씀도 뭐냐? 너희도 이처럼 서로 발 씻겨주는 자가 되라. 너희도 그렇게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인 거야. 알았지? 만약에 너희가 그럴 수 있다면 그게 너희들에게도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제 마음은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도 해보시고 그렇다면 뭐부터 한번 섬겨볼까 이렇게 한번 찾아도 보시고 그래서 정말 그 섬김으로 여러분도 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숙제는, 의무는,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섬기는 건가? 이 섬김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일단 우리의 섬김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함께 있어주는 것부터가 섬김의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전도도 하게 하고 물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갖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긴 했지만 그 무엇보다 프라이어리티한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서였음을 분명히 예수님이 밝히셨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에게로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사람이 필요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첫 번째는 예수님 곁에 그 자리를 지켜드리는 것이 그게 섬김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아쉽게도 결국은 예수님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곁에 요한만 남았습니다. 요한만. 그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복량할 책임도 떠맡게 되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제자가 되고 성경도 가장 많이 쓰는 제자가 되는데, 저는 이것이 섬김에는 정말 공짜가 없다듯이 섬김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복을 여러분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섬김에 대한 두 번째 또 하나의 태도를 여러분과 나눠본다면, 진정한 섬김은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포함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진정한 섬김은 그 마음부터 알아주는 거다. 자,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해놓고서 나 잘 섬겼지, 그러는 것은 섬김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기 쉬운 대로 이렇게 해놓고 나 섬겼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섬김이 아닐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어릴 적에 들었던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스프까지 끓여서 이제 대접을 하기는 참 잘했는데, 그 스프를 어디다 담았다 그랬죠? 넓적한 그릇에다가, 넓적한 접시에다가 이렇게 담아놓는 바람에 여우 자기는 편하게 먹었지만 부리가 긴 이 두루미는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릇도 넓적한 데다가 고체도 아닌 액체를 어떻게 쪼아 먹습니까? 그러므로 이는 전혀 두루미를 배려하지 않은 초대였던 것이에요. 그래 놓고도 여우는 아니 왜 안 먹어? 기껏 준비해놨더니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도 기분 나빠하고 말이죠. 진짜로 무시한 것은 두루미가 아니라 사실은 여우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미도 화가 나가지고 두고 봐라 그래가지고 며칠 뒤에 두루미도 여우를 초대했대요. 그리고 긴 호리병 같은 데다 음식을 담아서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리가 긴 두루미는 잘 먹지만 입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주둥이로 어떻게 여우가 긴 호리병에 담긴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제서야 여우도 아하, 지난번 두루미도 우리 집에 왔을 때 이랬겠구나, 아이고 내가 미안했네, 깨닫게 되었듯이, 살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진짜로 내가 섬김받고 있다 느낄 때가 언제냐, 그것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잖아요. 말로 표현하지도 않은 그 마음까지 척척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자, 성경에도 보면 예를 든다면 너희한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져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오리를 가달라고 부탁받았으면 오리를 가주는 것이 그게 섬김인데 왜 십리를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말은 오리를 가달라고 부탁은 했지만 솔직히 속마음은 십리를 가는 게 원래 목적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부탁을 못한 거야. 십리를 가달라고 하면 거절당할까 봐 오리만 가줄래? 그렇게 부탁한 것을 알고 이왕 가주는 거 십리를 다 가주면 얼마나 그 마음 알아준 것 때문에 고마워하겠냐. 저는 뭐 이런 가르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방콕 여행을 갔다가 들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자, 강원도 어느 시골 산골에 여든이 되신 어머니의 팔순잔치와 관련된 얘기인데, 어머니 팔순잔치를 해드릴 쯤 돼가지고 이제 아들이 고민을 하다가 평생에 자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비행기를 못 타보셨음을 이제 알고는 이참에 팔순잔치를 여기서 할 게 아니라 태국 방콕으로 해외여행을 모시고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해외여행으로 팔순잔치를 모시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너무나 좋아라 하셔서 그 이야기를 동네 친구 어르신들한테도 나발을 불면서 이제 자랑을 하신 거죠.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어르신들도 나도 데리고 가, 이래가지고 한 10여 명이 모이신 거예요. 10여 명이. 그래서 졸지에 자기 어머니 방콕에 모시고 가려고 하다가 동네 어르신들 10명 정도를 모시고 가게 된 겁니다. 뭐 괜찮아요. 얼마나 어르신들이 신이 났겠습니까? 비행기 오를 때부터 입이 떡 벌어집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난생 처음 가보는 외국에, 이 나이 때까지 자식 키우느라 그 강원도 산골에서 오로지 흙냄새 맡으며 산과 하늘만 바라보고 사셨기 때문에 겨우 타보신 교통수단이라고는 경운기 아니면 읍내가는 시골버스밖에 없었는데, 그 말로만 듣던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시게 되고 텔레비에만 나오는 고급 호텔에서도 주무시게 됐으니 절로 입에서 노래가 나올 수밖에. 하지만 그런 강원도 어르신들을 손님으로 맡게 된 태국의 현지 가이드는 꽤 부담이 됩니다. 80 어르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 구경시켜주는 것도 이게 안전 문제도 있는 데다가 어르신들이라 비유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서 엄청 이 가이드가 신경을 곤두서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충분히 어르신들에게 설명을 했대요. 어르신들 여기까지 오셨는데 불편하셔도 여행이니까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고 또 잘 구경하세요. 자녀들이 거금 들여서 여기까지 보내주신 거잖아요. 마음 편안하게 좋은 거 드시고 보시면서 평생에 처음 오신 해외여행을 잘 즐기시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르신들은 방콕 시내에다가 좋은 호텔을 정해놓고 3박 4일 정말 여행을 마지막까지 잘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체크아웃 딱 하고 이제 짐 싸고 출발하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문제 하나가 터졌습니다. 갑자기 호텔 매니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급히 가이드에게 다가와가지고 하는 말이, 가이드 양반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두말 말고 이 할머니를 묵었던 객실 좀 가보자고. 그래서 올라가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욕실에다가 비치어놨던 샴푸, 바디젤, 비누, 샤워캡, 스킨, 로션, 빗, 면봉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져가서는 안 될 큰 대형 타올 있잖아요. 그 타올도 없어지고 심지어 재떨이까지 없어졌더래요. 그리고 미니바라 그래가지고 호텔 객실에 그 작은 냉장고 있잖아요. 그 냉장고 안에 와인 들어있는 와인, 음료수, 과자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도 남은 것이 없고, 이건 모든 방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값 지불하고 가라, 이거 돈 내고 가라. 이게 이제 매니저의 얘기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할머님들이 호텔방에 딱 들어서는 순간 좋은 침대나 좋은 전망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수두룩한 양주, 음료수, 과자 이런 것들에 눈이 희둥그레지셔가지고는 웬 떡이나 싶으셔서 그것들을 모조리 보는 족족 가방에 다 챙겨 넣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비싼 양주를 호텔에서 주네 이러면서 고맙기도 하지. 그러면서 재떨이까지 다 챙겨서는 이것은 해외여행 보내준 우리 아들내미 주고, 욕실에 있는 비누, 샴푸, 대용 타올은 우리 며느리 갖다 주고, 그리고 우리 과자는 손주 갖다 주면 되겠네. 다 가방에 싸버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첫날 다 쌌잖아요. 다음날 여행하고 다시 저녁에 호텔에 들어왔는데 그대로 다시 또 채워놨더래. 그대로 양주도 채워져 있고 다 채워져 있고.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래서 또 둘째 날 집어넣고 셋째 날 집어넣고. 물론 지금에야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이제 옛날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호텔은 난리가 났고, 매니저는 가이드 부르고 가이드는 아들 불러서 당장 어르신들 가방 열자. 이게 무슨 대한민국 창피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아들은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분명히 이것은 창피한 일이 맞고 다 반납해야 되는 것도 맞고, 안 그럴 것 같으면 전부 돈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미 짐은 다 쌌고 버스에 싣기 직전이고, 또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아이들처럼 어르신들이 좋아라 하시니, 그것을 아들, 며느리, 손주들에게 갖다 줄 생각에 저렇게 기분 부풀어 있으시니,
그 어머니들의 마음을 꺾는 것은 도저히 못할 일이라 여겨져서는 결국은 이 아들이 가이드에게 이렇게 매니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내가 다 지불하겠다. 그러니 부디 저 어르신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가방을 다 열어 제끼자고 하면 그 창피함은 어쩔 거며 그 부푸신 기대가 꺾이는 아픔은 누가 보상하냐.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외에 나오셨으니 우리 어머니들 자식 며느리 손주 위하시는 그 마음은, 그 아름다운 마음은 알아들이자. 그래서 결국 그 값을 아들 혼자 다 치르는데요, 185만 원 나왔다고 합니다. 20년 전 185만 원.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그 마음을 소리 없이 알아준 아들 덕에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도 모른대요. 지금도 몰라요. 그 가방 그대로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들이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했죠. 잘했어요. 물론 어르신들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규칙을 어긴 것도 맞아요. 하지만 나무라지 않고 창피 주지 아니하고 무식한 할머니들하고 혼내지 않고 그 어머니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더 헤아릴 줄 알았던 그 아들은 분명 그 어머니와 어르신들을 해외에 모시고 나온 사실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마음을 알아주는 섬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제법 등장하는데 저는 가장 감동적인 것이 언제 봐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성경 구절 하나 띄워드리겠는데,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걸음에 굳이 사마리아를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사마리아를 일부러 불어 통과하시게 되었어요. 그것도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방 땅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거기에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거리 또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대충 한 40km 정도는 돼요. 40km. 제가 이렇게 재보니까 여러분 40km 같으면요 하루에 걸으려면 적어도 12시간 이상은 걸려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영천의 삼사관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실제로 단독 군장하고, 완전 군장은 아니지만 단독 군장을 하고 새벽 6시에 출발을 했는데 저녁 8시에 도착했어요. 40km. 50분 걷고 10분 쉬고 점심시간 1시간. 그때 20대 중반의 나이에 그렇게 걸었는데도 14시간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40km를 오산 톨게이트에서 저 천안 톨게이트 정도까지 40km를 저 광야를 걸으셨다고 하면 저게 12시간, 14시간, 이게 쉬지 않고 걸으셨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도착이 저녁 6시에 도착하셨거든요. 출발은 몇 시인지 몰라도 6시에 도착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6시에 출발했다면 12시간을 걸은 거고 4시에 출발했다면 14시간을 걸은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물 기르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동이 하나 들고 내려놓고 두레박으로 파가지고 물 깃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5분 10분이면 끝나요. 길어봐야 10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머무는 그 10분의 시간을 맞추려고 예수님은 40km 전에서 12시간, 14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오신 거예요. 늦으면 어떡하지? 물 길어서 가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12시간, 14시간을 걸었으니까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 말은 털썩 주저앉으시니. 여러분 긴장이 풀어지면요 갑자기 힘이 쫙 빠져요.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6시,
저녁 6시에 맞춰 오시느라고 새벽 4시에 출발하셨는지 6시에 출발하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10시간 이상은 걸어오셔서 10분 머무는 그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에 그 타이밍에 맞춰 오신 것만 해도 예수님이 우물가에 한 여인을 그렇게 섬기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길어봐야 80년, 90년, 100년 사는 이 인생의 주님이 맞춰 오시려고 저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그 어딘가에 예수님이 계신지는 내가 모르지만 영겁을 달려 수십만, 수백만 킬로를 달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10분이라도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있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게다가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과 나눈 대화인데요. 자,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제게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어요. 거짓말이에요. 이미 이 여자는 5번째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지금 6번째로 같이 사는 남편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남편 없어요 그래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웃기는 건 뭔 줄 알아요? 그 말을 듣고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말이 맞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왜냐하면 당시 사마리아 사회의 결혼 문화라는 건 말입니다. 참 죄송한 얘기인데 여자가 남편을 선택하는 것도 꿈도 못 꾸고 여자가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건 더더욱 꿈도 못 꾸고 다 남자에 의해서 선택되고 남자에서 버림받던 문화인데 벌써 이 여자는 5번이나 버림받은 경험이 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 문헌을 보면 여자가 남자로부터 버림받는 게 무슨 외도를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다 무슨 이유냐? 빵 굽다가 빵 태웠다고, 불 피우다가 불 꺼트렸다고, 말 대꾸했다고, 그리고 아예 너보다 옆집 여자가 내가 더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그냥 물건처럼 버리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벌써 5남자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거죠. 그 젊은 나이에. 물론 그렇게 되었을 때 혼자라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구조면야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조도 아니잖아요. 그런 여인에게는 더 높은 사회적 장벽과 차별과 배제가 있고, 그러니 요한복음 4장의 이 수가성 여인은 인종차별에, 지역차별에, 사회적 차별에, 성차별에, 버림받은 차별까지 받고 있는 불쌍하게 이를 데 없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먹고 살려니까 또 어느 남자에게 붙어 살아야 하고, 그러니 그녀들이 시집 가는 데가 과연 멀쩡한 총각이겠습니까? 멀쩡한 총각이 5번 버림받은 여자를 선택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 남자도 몇 년을 버렸거나 아니면 아내가 있는데도 처벌 하나 더 얻은 것뿐이겠지요. 그러니 이 여인은 또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편 데리고 와라는 그 말을 들었어도 남편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용서하셨어요. 사정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어디 하나 마음 붙일 곳 없음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솔루션이 뭐냐면 그게 예배였어요. 예배. 사랑하는 여인이여, 너에게는 예배밖에 없구나.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괜찮아.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어도 괜찮아. 너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면 어디서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그 예배가 너의 헛헛하고 불안하고 서럽고 억울하고 비통하고 고달픈 너를 위로해 줄 거야. 이렇게 한 여인을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며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10여 분의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12, 14시간을 달려오셔서 그렇게 솔루션까지 준 것을 보면 참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그렇게 다가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출애굽기 33장인데, 자, 배경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등장하는 장이에요.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것은 우상숭배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다 쓸어버리겠다,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듯 기도합니다. 자, 그게 참 감동적인데,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지도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멈춰주세요, 아니되옵나이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뭐라고 기도의 배수진을 치느냐, 주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실 것 같으면 저의 이름까지도 당신의 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름을 지워달라는 것이 모세의 본 마음일까요? 아니면 용서해달라는 마음이 본 마음일까요? 용서해달라는 뜻이죠. 그만큼 이 기도가 간절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모세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마음을 딱 캐치하셨어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멸 계획을 하나님이 철회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잘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33장이 되자 아침에 하나님이 모세를 콜하십니다. 모세야, 한 번만 더 보자. 모세야, 내가 어젯밤 다시 좀 생각해 봤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백성을 진멸할 계획은 철회한다고 말했잖아. 그 약속은 내가 지킬게. 내가 약속한 거니까. 하지만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 백성들과 이대로 계속 동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이 상황에서 너희들과 계속 동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노정에 그게 다시 생각나서 내가 너희 백성들을 진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은 너희들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헤어지는 걸로 하자. 하지만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계획은 내 약속이니까 지킬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모세, 네가 데리고 가. 내가 뒤는 봐줄 테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결별을. 자, 그러므로 이 황당한 하나님의 제안에 모세는 두 개의 선택지를 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하나님 정의 뜻이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저희들이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기 때문에 출애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만 해주신다면야 굳이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가지 않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는 것이 모세의 첫 번째 선택지고, 두 번째 선택지는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지 않으신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출애굽의 목적이어도 하나님 없는 가나안을 갈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계신 이 광야에 저희들도 남겠습니다. 자, 그게 33장 1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따라합시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자, 모세가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저희가 아무리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출애굽의 목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이 광야를 차라리 저희들은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남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비교해서 보세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세야, 네가 이제 데리고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은 내가 약속이니까 지킬게. 하지만 나는 안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있는 광야가 차라리 낫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모세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모세의 반응은 몇 번째 반응일까요? 두 번째.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마음일 거야. 나를 붙잡아 주기를 원할 거야. 나를 붙잡아 주는 걸 거야. 저는 모세가 참 대단하다고 보는 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인가 봐요. 친구.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캐치하여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알았어. 야, 졌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그게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네 문장을 한번 연결해 봐봐요. 따라합시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누군가를 업는 거예요. 업었어. 자, 업었으니까 얘는 쉬는 거잖아요. 나는 친히 가는 거잖아요. 등을 보는 거잖아요. 얼굴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광야를 건너셨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지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40년 광야를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으며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나요? 그 비결은 하나님이 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넓은 등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광야로 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않고 발 하나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이 기도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에요. 하나님도 동행해 주시고 가나안 땅도 가고. 오늘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기 편한 거, 우리가 그렇게 섬겨놓고 하나님 잘 섬겼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 섬겨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거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계속 하면서 지는 했다고 그래.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기분이 안 좋아요. 요만큼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 친구는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냐. 그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냥 수박 거달개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쪽으로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섬기는 여러분도 기쁘고 섬김 받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게 한번 섬겨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기 편한 거,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이렇게만 섬기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생각해보고 섬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기쁘고 교회에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고, 사람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하기 쉬운 거, 내가 시간 되는가, 시간 되니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저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거 뭐지? 원하는 것이 뭐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작은 섬기라도 하면 그게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채널이 딱 맞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참 기분이 좋고, 그걸 보는 여러분도 기분 좋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과 저의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이웃을 섬기는 것 모두가 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섬김으로 섬길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음을 알아듣는 섬김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여호와 두루미 얘기도 했고 오리 심리 얘기도 했고 방콕에 간 할머니 얘기도 했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 만난 얘기도 했고 그리고 모세 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마음을 알아듣는 섬김이 중요하다. 하나님 마음 알아듣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담아야 섬기면, 주님 마음 알아듣는 섬김을 하면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우리의 섬김이 꼭 그런 섬김으로 나아갈 줄 아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